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복음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비추는 곳마다 밝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세계는 예수님의 빛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둠으로 존재합니다. 인간 세상, 자연세계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 또한 사단의 지배하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상반적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디자인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둠이 어둠임을 알 때 빛이 빛됨을 드러내는 겁니다. 빛이 강하게 비치면 우리는 더욱더 어둠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어둠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나도 빛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어둠임을 알고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루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요. 불을 이렇게 우리가 운반하고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 아래라는 건 뭡니까? 돛밥, 그릇 속에다가 덮어두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옵니까? 비추지 못하죠. 그리고 평상 아래, 평상은 침대 아래 두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줘야 될까요? 등불은 등잔대 위에, 등경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왜? 빛이 밝게 보여야 우리가 앞길을 분간할 수 있고 그것을 사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빛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본색,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제는 숨겨졌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1절 말씀과 같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침대 아래에서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그 어둠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온 세계를 밝히 보여주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임하고도 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항상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우리가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할까요? 예. 우리는 육적인 귀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귀도 있습니다. 육적인 귀는 생명이 되지 않아요. 세상, 이 땅의 것,
땅의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말을 하고 말을 듣기 때문에 그 말은 세상 논리예요. 이건 생명을 줄 수 없어요. 하늘나라, 하늘의 소리,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영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귀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귀 있는 자들은 아무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때마다 알아듣는 자는 확실하게 알아들어 버리고 못 알아듣게 하는 자는 자기가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이 말씀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을 점점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줄 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우리가 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확 와 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내 스스로 가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가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것마저도 빼앗긴다. 이런 아주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아주 가혹하디만큼 우리에게는 엄중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죠.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도 드러날 뿐더러 이건 죄악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빛이신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등임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또 반대로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말씀입니다만 빛이 발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롯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실 예비된 축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데 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 나라 비밀, 하나님 천국,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축복을 점점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이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돼요. 더 밝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멀리 있는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몰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란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란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거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어둠임을 알게 되고 어둠이 이제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빛의 주 안에서 빛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빛으로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어둠이지만 빛으로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또 너희가 헤아리를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까 말씀과 같이 겹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를 잘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무엇을 듣느냐? 지금 이 땅의 내용들이냐, 하늘 세계의 내용들이냐, 이 무엇을 듣는가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는 정말 신음하는 소리, 우격다짐하는 소리, 경쟁하는 소리, 온통 잡동사니 소리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세계의 소리,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주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그 뜻대로 주고자 하는 그 비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귀 있는 자들, 들을 자들은 들리게 될 것이고 들리지 않는 자는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래도 그 말씀은 아유, 우리 알아듣기 어려워. 그러니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듣는 데 있어서 듣기를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정말 고귀한 말씀이요, 놓칠 수 없는 말씀이라면 진중하고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중요하십니까? 세상 소리를 중요시하죠. 뭔가 누군가가 즐거운 얘기를 하면 거기에 귀 기울이고 세상에 누군가가 어떤 일들을 벌인 내용들로 웃고 떠들고 그런 걸 즐기다 보면 하늘 말씀을 못 듣게 되면 영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나 전도하는 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요즘에 많은 말씀을 할 거예요. 유튜브든 접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잘못 들려지고 또 혹은 왜곡된 말씀으로 듣게 되면 천국은 고사하고 멸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데 있어서도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재밌어서 그냥 듣는 거야. 아이고 이거는 좀 자극적이어서 듣는 거야. 이래서 되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는 쓴소리라도 우리에게는 그 약이 돼요. 달콤한 속삭임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씁쓸한 얘기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상한 심령이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내용이 그러한 상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고 준비한 축복을 선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래요. 아무나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께 난 자는 금방 알아들어요. 그것을 수납해요. 근데 말씀이 들려줘도 그것을 걷어차고 그것을 삼가 듣지 않고 버려버리고 지나가는 개소리로 듣는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는 요원한 자예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삼가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허둥댑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은 기적적으로 그 빛을 알아보는 자들이 있어요. 빛을 알아보는 자의 특성이 뭐냐? 반대로 나는 어둠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빛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나는 어둠입니다. 빛을 대하니까 어둠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빛입니다. 빛이 비쳤는데 빛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거꾸로. 빛을 알아본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고 자신의 어둠임을 알고 깨닫는 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등불이 무엇입니까? 우리 등불 오늘 내용에 나오는 등불, 빛이 비추는 등불, 이 등불이 비추는 곳마다 더 뚜렷하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인데 등불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등불은 처음에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 놓아라. 여러분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막에 등불을 켜야 되는데 이 등불을 켜려고 하면은 성막 속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가득 어둠입니다. 그 속에서 등불을 켜기 위하여 등잔대를 만듭니다. 등잔대가 있어요. 그러면 7가지로 나타나는 등불을 켜라고 해요. 7촛대죠.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7촛대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성막 속에 있는 어둠, 성막을 밝혀주는 성막 속에서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밝히는 성령의 불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불이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등불, 그리고 7영이라고도 해요. 7영의 7눈으로 세상을 다 두루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과 같은 등불이 이 세상을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힘들어하는 그 모습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너끈하게 다니는 그 모습도 다 보여요.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다 주님께서 다 보고 그런 걸 감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복을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그릇된 것들을 할 때는 우리를 책망하게 되겠죠. 이러한 놀라운 그 등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자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이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분이 죽은 어린 양이 뭘 합니까? 7불과 7영을 가지고 그 두루 감찰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주님, 빛 등불 대신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은 등불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빛을 소개하면서 빛 대신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서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되심을 증거했는데 이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진 임무, 예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놀라운 일을 했어요. 다른 모든 일을 했어도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런 일을 다 하셨더라도 그 일들의 모든 수렴하는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표적 그 자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룬 내용이에요. 다 이뤘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준 그 일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맡겨준 그 일이 아버지께서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아버지의 증언이 예수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그분이 진정으로 이 땅에 증거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등불과 세상의 모든 것들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큰 효염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놀고 계시면은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관련이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 일을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신 내용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6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음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뭡니까? 등불을 가져왔어요. 그건
목적이 뭐예요? 비추게 하는 거 아니에요. 비추게 하는 거. 비췄어요. 뭔가를 드러나게 했어요. 천국이 오롯이 드러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등불로 비춘 그 오롯이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등불을 기다렸어요.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근데 메시아 등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등불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등불이 왔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뇌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등불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우음이라는 건 뭡니까? 예, 밀실이나 지하실. 그러나 또한 말 아래 아까 그릇 뒷박 속에다 이렇게 덮어놓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은 발하라고 해야 하는데 빛을 가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 몸이 있는데 몸의 등불은 우리의 눈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등불은 뭡니까? 그러면 눈이에요. 눈이 성해야 우리 몸이 보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누가복음 11장 3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해야 빛을 흡수해서 내 몸에 모든 것들을 미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빛을 발했는데 빛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 몸도 전체가 어둠이겠죠. 근데 이제 밝아져요. 그러면 이 내 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등불의 빛이 너희를 비출 때에 온전히 밝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등불이고 눈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등불로서 몸을 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등불,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어둠 속에 계속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밝게 보여주는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데 보고 알아보지 못한 그들은 말 아래나 침대 아래에 있는 등불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심하게 말하면 더 못 알아듣게 된 거예요. 빛이 강한 빛인데도 불구하고 그 침대 아래나 말 아래 두었다면 그걸 더 알아보지 못하게 그 아래 두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알아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불쌍한 자들입니까? 있는 자는 알아서 넉넉하게 되고 이 빛이 없는 자는 그들이 우리는 빛이 없어도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 그들이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린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 빼앗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등불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라는 거죠. 이미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대신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계신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성막이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 성막 속에는 우리 어둠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서 6장 19절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요. 성전을 비추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하죠.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성전 대신 저와 여러분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믿음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말을 베드로 고린도후서 13장의 8절에서는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등불 대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없으면은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등불도 아니고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안 계신다면은 우리는 정말 너희 마음 가운데 믿음 있는 거 확인하라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고 등불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고 우리 몸 전체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전 대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등불 대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시면 비추어 주신 것만큼 어둠이 빛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전이라면 등불이 비춰지면 자신이 아까 같이 어둠임을 알아요. 빛이 임하니까 내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때 앞으로 장차 죽어야 될 자구나. 죽는 자이구나. 아니, 이미 죽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이걸 아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조차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 안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래요.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발광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막 스스로 빛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예요. 주님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혜택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연결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연결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빛이라.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등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등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샛별이 떠올라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비추고 떠오르기까지 한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인 예언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등불이래요. 근데 이것이 샛별처럼 떠오른다는 거예요. 샛별처럼 밝아진다는 거예요. 밝아져. 그러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계시록에서 나타내는 그 광경을 보는데 보좌나 그 성전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보니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 자체가 성전. 그리고 그 속에 해와 달같이 빛나는 것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고 빛이고 예수님이 등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등불이에요.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서 아까 어린 양 예수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그 등불이 날마다 켜져 있어야 돼요. 성막이나 성전 그 안에는 등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항상 아론과 아들들, 그 제사장, 그 아들들은 등불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등불로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주님,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잘 모시고 정말 그분이 등불로서 빛으로서 우리를 인도할 때마다 빛이 임할 때 샛별이 떠오르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샛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그분이 마음 가운데 말씀의 묵상을 함으로써 점점점 우리 마음을 밝혀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등불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 속에는 죄악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릇된 것들 다 무너지고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진정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을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서는 감춘 것이 없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납니다. 어둠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우리한테 밝히 드러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나라를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우리를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등불 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주님을 우리가 꺼뜨리지 않고 주님의 등불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등불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 보며 세상을 구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